가정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사막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불행하면 에덴 동산과 같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들 아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서로 힘쓰고 노력할 때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이랍니다.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36개 나라 중에 최하위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젊은이들 사이 속에는요, 하나 낳아서 잘 키워보자 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수는 급격하게 감소가 되어질 것이고, 노인 인구는 많아지게 되어질 것이고, 경제활동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이었습니다. 어떤 복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아보려고 고역을 시키기도 하고, 남아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기도 했지만 그 번성하는 복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세대 본받지 마시고 많이 낳으십시다. 그게 애국이에요. 그리고요, 잘 양육하셔야 돼요. 부모는 낳았다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니에요.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자식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자라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줍니까? 사춘기 오잖아요. 이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요. 참을인자 3개가 필요해요. 오죽했으면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나왔을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자녀는요, 부모의 기업이고 상급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한 가정의 머리이고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들이라는 말은요, 아버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오늘날 세계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의 교육이 훌륭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교사가 어머니이고 교재는 성경이에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머니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조금 크게 되어지면 회당으로 보내서 랍비들에게 성경을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들은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머리가 되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유대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유대인이 600만 명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유대인이 한 700만 명 있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 포함해서 300만 명 좀 있대요. 그러니까 총 세계의 유대인의 수는요, 1600만 명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수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오늘날 모든 영역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교육학에서는요, 문제의 부모는 있어도 문제의 아이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교육학에서. 자녀 양육은요, 전적으로 부모 책임입니다. 가정에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의 그 부모,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지요.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고 그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아버지의 권한이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아버지의 권한이.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내다 버리기도 했어요. 이런 권한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지속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바울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대단히 충격적인 선포예요. 엄청난 선포였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들이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어지면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아이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언제 노여워할까요? 자녀들이 언제 노여워할까요? 첫째, 부모의 생각을요, 자녀에게 강요할 때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부모라고 해서요, 무조건 부모가 옳으니까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해 하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힘써야 돼요. 자녀의 한계는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의 기대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매사에 자녀들을 지나치게 통제할 때예요.
통제 필요하지요. 아이들은 통제를 받아야지요. 근데 너무 지나친 통제는요, 반항심을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자녀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자녀들을 신뢰하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부모들의 일관성 없는 행동 때문에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는 TV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억압하면서 부모들은요, TV 앞에서 히덕거리면서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본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잘못할 때 있지요. 때때로 자녀를 오해할 때 있지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반드시 사과하셔야 돼요. 자기는 잘못했을 때 한 번도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면서 자식이 잘못하게 되어지면 잘못했다고 빌어.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라고 욱박지르니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말로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십시오. 절대로 남과 비교해서 자녀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규칙은 최소화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로 야단치지 마십시오. 잘못했을 때보다 잘했을 때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세계적인 경영의 귀재, 천재라고 불리는 잭 웰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 아시지요? GE 사업장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성공한 비결은 어머니의 격려 때문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는 학창시절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점을 받아오면 전부 C, D였습니다. 근데 가끔 A 학점이라도 받아오면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A 학점 받았구나, 너 굉장하다, A가 있는 것을 보면 모두 다 A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너에게 있다는 거야, 이러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지요. 또 잭 웰치는요, 어렸을 때부터 말을 더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어요. 어느 날 어머니에게 달려오더니, 엄마, 애들이 내가 말을 더듬는다고 나를 놀려, 이러면서 우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안아주면서 애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다른 애들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머리 회전에 따라서 혀가 따라가지만 너는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혀가 미처 따라오지 못해서 말을 더듬는 거야. 잭 웰치는요, 큰 용기를 얻었어요. 누가 말 더듬는다고 놀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보다 머리 회전이 빨라서 말 더듬는 거야, 그러면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잭 웰치는 어머니의 격려를 힘입어서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언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모의 언어는 자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부모가 나쁜 언어를 사용하면 나쁜 아이가 되고, 짜증스러운 말을 사용하면 부모가 짜증 많은 아이가 되고, 우울한 언어를 사용하면 우울한 아이가 되고, 불평의 언어를 많이 부모가 사용하면 불평이 많은 아이가 되고, 반면에 부모가 좋은 언어를 사용하면 좋은 아이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언어를 사용하면 감사를 아는 아이가 되고, 사랑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면 사랑을 아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시인 롱펠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찢어진 옷은 쉽게 수선할 수 있어도 폭언으로 상처받은 어린 가슴은 쉽게 치료되지 않는다. 그래서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시면서 말도 하시고 행동도 하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자, 본문 4절 이어지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을 유의하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 교훈이라는 말은요,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징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징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교훈 속에는. 또 훈계는요, 말로 타일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잠언의 많은 말씀들이 훈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반복이고요. 하나는 반복이고, 또 하나는 훈련이에요. 훈련. 물론 훈련에는 징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그 징계의 원리를 성경 속에서 찾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에서 찾습니다.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찾습니다. 왜 징계하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징계를 하되 바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시면 안 돼요. 감정으로 징계하시면 안 돼요. 흥분해서 징계하시면 안 돼요. 깊은 사랑으로 징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로 타일러서 듣지 않으면은요, 때로 매도 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특히 훈련에 있어서 말로 훈련시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훈련하셨거든요. 말씀으로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말 안 들으면 그때 징계하신 거예요. 말로 자녀를 훈련하십시오. 아멘. 말로 자녀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시오. 말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십시오. 오직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주 안에서 양육하십시오. 자, 4절 이어지는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시면서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냥 교훈과 훈계가 아니에요. 주라는 말이, 주의 교훈, 주라는 말이 아주 덧붙여져 있어요. 이 말은요, 6장 1절에서도 명확하게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는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요. 세상에는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주 안에서 양육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 교육의 성공은요, 자녀들이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주 밖에 있다면 그것은 실패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까? 주 밖에 있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기업 취업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자녀들이 주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자녀가 주 밖에 있다면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밖에 있는 그 자식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자녀가 똑똑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썩 들지 않아도 그 자녀가 주 안에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부족한 것은 계속 채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녀는 부모의 간구와 기도가 있기에 많은 것들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는 활이 있고요, 자녀는 화살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어디 방향을 향해서 쏘느냐에 따라서 그 화살은 날아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자식을 향해서 쏘는 화살의 목표는 세상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유대인들은 자나깨나 자식들을 하나님을 향하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랬더니 저절로 세상에서 1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식들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화살의 방향을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자식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내가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자녀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양육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자녀 높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꽃밭과 아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꽃밭과 아이들은요, 잘 가꾸어 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가꾸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잡초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잘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록펠러가 6살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는요, 아이가 혼자 교회 나가는 버릇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돈을 언제나 20센트 주면서요, 그 가운데서 꼭 11조를 드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습관이 그로 하여금 세계적인 부호가 되어서도 11조를 드리며 자선단체를 통해 많은 것을 기부했고, 그리고 남을 돕는 훌륭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변합니다. 위대한 부모는 많이 배운 부모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부모도 아닙니다. 자녀에게 바른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부모가 위대하고 훌륭한 부모인 것입니다. 효도하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부모가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합니다. 성실하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부모가 성실하면 자식도 성실합니다. 기도하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도 기도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입니다. 민족의 미래입니다. 세계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주 안에서 양육하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게 하시고 평생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아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